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말씀.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달려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행하며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려 범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잘 주무셨냐가 아니라 살아있군요. 이게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먹지 못해 죽고 전쟁에 죽고 그리고 급사하시는 분이 많은 세상에서 안녕이라는 말이 참 의미있게 들렸죠. 이게 샬롬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제가 어저께 어느 교회를 갔는데 화장실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신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왜 평안한가 봤더니 원래부터 마음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줬거든요. 아, 그렇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성령의 힘을 입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아, 환경이 좋아서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견고하게 믿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적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을 읽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박국이 참 순수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선지자도 있지만 하박국은 되게 마음이 소박한 편이며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지만 하박국 역시 백성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행해지는 모든 악행을 보고도 미워하고 증오할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극렬하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없을까? 이게 참 저에게는 숙제이고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또 이후 목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저분 참 괜찮다라는 목사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인가 하면 교회가 크고 작든 간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걸 품는 마음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나에게 젖을 짜준 양이 없고 밭에 나가서 식물을 구해도 얻을 것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과연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들어주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주께서 들어준다고 늘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다른 이웃으로부터 매를 맞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안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외세의 침입에도 우리가 힘들어 살고 있고 이웃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준 일이 있다. 바로 하박국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이런 고난을 주신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하박국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으며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행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위를 하게 돼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그리고 나라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들의 영혼을 돌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도무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자 애를 쓰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예언자로서 선자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주변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이 팬데믹이 지나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정말 말세가 다가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각오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194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인가요? 그 일본에서 집회를 금지시켰어요. 주일 오후 밤 예배 못 드린다. 수요 예배 밤 못 드린다. 왜 못 드리게 했냐면
신사참배 거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일본 천황도 섬겨라. 그런데 고집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결연하게 믿는 분들에게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문을 폐쇄시켜요. 신사참배에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 못한다 하면서 재림신앙을 갖게 되죠.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요. 야, 저 사람들 죽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죽이면 죽을수록 더 악랄한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재림신앙,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을 유지하니까 일본 사람이 겁을 먹게 되죠.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렇게 총으로 칼로 일본 헌병에서 난도질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저 모습 보면서 주변 사람이 놀라게 만들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칼과 총으로 자기 목을 겨누게 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은 칼과 총으로 겁을 줘도요, 커녕 겁을 내지 않아요. 저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일제 강점기에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한 것이 뭐냐면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이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연한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일본이 무서운 것이고 기독교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나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예수 믿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해이하고 되어 있는데 이 해이하고라는 말은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여러분 실추되는 그 사탕에서 법이 지탱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나라, 율법으로 다스려야 할 이 나라가 율법이 없어요. 마비됐어요. 기능을 못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강포한 자들이 들끓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눈을 들어보아도 눈을 감아봐도 혼떡 제가 극렬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어찌 되면 죽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5절부터 11절 말씀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비관적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려주지 않고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아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야, 넌 그냥 죽어야 돼. 여러분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어. 이런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며 갈대아 사람을 얘기하게 돼요.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 일으키는 데 있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하면 누군가면 아브라함이 이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홀의 후손인데 나홀의 후손 중에 이 게렛이라는 그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이죠. 그 갈대아 지역은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농업과 수렵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넣어서요. 나중에 거대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주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를 만들어서요.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돼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이 나중에 바벨론이 되거든요. 이 바벨론 후손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돼요. 그들이 찾아와서는 포악과 강압으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 얘기, 바벨론 얘기를 왜 하시냐면 그런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신 거예요. 어떤 도구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심판하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힘과 권력인데 그들이 놓친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권력과 힘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지혜와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줄 알았어요. 이걸 까맣게 모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도구 자체가 교만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이게 왜 이런 말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기도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끄셨는데 그 이끄신 고등 가운데 번영과 안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영과 안녕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죄를 범한 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박국에게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꼿꼿하게 들어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 아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곰곰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왜 힘들게 사는지 주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의 영성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위치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주님께로부터 도움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